예, 오늘은 마가복음 207절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제자들이 서로 한씩 빵을 먹으니까 왜 서로 한씩 먹습니까? 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또 그 질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선생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무엇 때문에 당시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고 반대로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당연한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늘 해왔던 신앙 형태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성막에 들어간 것을 본받아서 손발을 씻는 정결의 항아리. 또 번제단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번제단에 있는 기구들을 닦았거든요. 닦았으니까 똑같이 이제 잔과 포트와 이런 이 주전자 같은 것을 이제 닦는 그런 정결 의식을 모방해서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의식이 돼 있지 본질은 모르는 것입니다. 본질은요. 의식과 본질 차이가 중요한데, 의식은 껍데기고요, 본질은 내용물인데, 우리는 이제 제자의 행동을 통해서 흉내를 내죠. 의식입니다. 의식. 실제로 제사장이 수업하시는 것은 죄를 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기구로 씻은 것은 뭐예요? 예배의 거룩성이거든요. 예배의 거룩함이나 죄를 사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흉내내면 그 흉내낸 것이 영적으로 도움은 되질 않죠. 그러나 그것 나름대로는 프라이드는 있죠. 장로들이 이렇게 해왔죠. 하는데 왜 안 한다는 거냐? 왜 부정한 손으로 먹냅니다. 그럼 부정 먹는 것이 죄냐 그겁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죄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냐 아니냐. 어떤 행동했을 때 전통이 맞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죄냐 아니냐. 그 죄냐 아니냐의 관점이 진짜 성경 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동의하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전통이 있고요. 또 기독교적인 어떤 사원인데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 죄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결정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미혹되느냐? 우리는 그것이 아닌 또 다른 게 미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방문을 했죠.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둘 다. 사모도 착하고 모두 착하다는 거예요.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 착한 사람이란 얘기는 현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참 정지하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영이 어리다는 거예요. 거듭났구나.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이라는 거예요. 드물죠. 거듭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다. 거듭났구나. 그래서 둘 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이 어린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영혼들이 어두운 자가 많다는 거예요. 어두운 자가. 그래서 그들이 어린 영혼이 감당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도 가운데 안전사가 있구나. 또는 이제 관리하는 어떤 영적인 대상자가 여기 있구나. 네 번째 뭐냐면 사역이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안 되고 조그만 교회겠구나 하고 이제 하지만 그들이 나는 지금 상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만약 그들이 20년 30년을 지나면 그들도 교회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상태를 하다가 고통 가운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과 손잡으면 그들은 끝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이제 결탁되면서 다른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으면 그들은 이제 지옥 못 간다는 거예요. 상당히 조금을 써 부담을 갖고 이제 드디어 갔는데, 이 친구는 조그만 개척교회였고요. 같이 이제 2시간 얘기하는데, 과거에 한 명 성도 가지고 4년을 버틴 이야기. 지금도 10명이 모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교회. 그리고 그 힘든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대접하면서 물 한 잔을 대접받아서 물을 마셨죠. 근데 그 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먹을 게 없어요. 사탕 하나. 그래서 사탕과 물을 마신. 근데 이제 사모님이 감당하는 병원이 있는데 장애인들을 상대한다. 장애인. 따로 이제 사모님이 장애인들을 상대한대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면 안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왜냐면 사모님이 어두워졌어요. 어둠의 길이가 내 눈에는 3년으로 보였어요. 사모님이 좋은데 어두워졌어요. 장애인들 상대하면서 어둠에 받아가지고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대하는 걸 듣고요. 아주 우리랑 하나가 돼가지고 2시간 동안 웃으면서 시간 모르게 같이 실험을 했고요.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죠. 우리 만난 사람 가운데는. 하지만 위험성이 있죠. 뭐 위험하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옆에 큰 교회가 있죠. 제가 옛날에 그 교회에 대해서 진단 내렸죠. 거기는 시장통이라고. 목사님만 통과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거의 지옥 간다고. 왜냐면은 많은 그 은사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냥 다 썩어버렸다고. 그 초청한 사람들이 뭡니까? 거꾸로 영을 끌고 가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독교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부흥이 하면은 은사자를 초청하는 거. 또는 뭐예요? 정치 같은 걸 초청하는 거. 또는 뭐예요? 뭐 신학적인 걸 초청하는 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전통이 엄청 위험해요, 전통이라는 게. 그게 우리 거꾸로 총을 인도 못합니다. 만약 어제 그 만난 두 분이 힘들어도 지금을 그냥 쭉 가면은 하나님께서 도움이 있고요. 총 갈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이 너무 길어요. 20, 30년이에요. 근데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그러면 총 가는 길에 확실히 국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물을 준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헌금 못 온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같이 걸리더라고 마음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돌파해야만 천국은 가는 것인데 현재 있는 기독교 분위기에 의해서 만약에 휩쓸린다면 그들도 천국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지금 당시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요, 당시의 기독교의 뭐예요? 메인들이고 이게 줄이고 이 사람의 견해가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견해를 바라죠. 어떻게 장로들이 전통을 범하면서 아십니까? 당연한 말이 뭐야?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냐면 이것은 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죄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합니까? 그때 이제 욕망이 들어갑니다. 욕망. 이게 죄예요. 욕망이 죄. 많은 경우에 어떤 걸 올리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해서 뭡니까? 애쓰는 건 좋아요. 근데 뭐예요? 애쓰다가 뭐예요? 죄가 들어갑니다. 마음에. 욕망이. 이게 몇 명이 모여야 되는데 내가 생활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약속이 있죠. 생활 약속이 있죠. 뭐 염려 말했는데 그 약속 안 믿고 뭐예요? 생활적에서 뭐 어떤 걸 또 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 아니네. 인생의 성공은요, 부흥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에요. 성공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공은요, 죄 안 지면 성공한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죄 지면 실패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죄 지면 지옥에 들어간 거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관점들이 뭐예요? 조금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제사장이 선발 놨던 것을 알지 못하고, 원리를 알지 못하고, 순례를 갖다가 주장하는 거예요. 거꾸로 순박한 예수님의 제자들 말이죠. 알지 못하고 구박당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죠. 목사님들이 전통으로 성찬 예배 드리고, 또 세례식하고, 그것도 의식이에요. 그 본질 아니에요. 제사 받는 게 중요하지. 세례가 중요합니까? 성찬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실제로. 맨날 성찬할 때 먹으면 뭐예요? 빵 먹으면 뭐예요? 심지어 가톨릭은 이게 예수님 몸이 된대.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삶이 성찬의 본질인데 하지 않고 의심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애기들한테 뭡니까? 애기들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뭐요? 구원을 선포하고 유아 세례. 말도 안 돼요. 애가 뭘 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영적 충만한 가운데 충만에 전달돼 가지고 함께 그 은혜 공유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요. 의식까지예요. 그래서 예배 의식화 돼 가지고 애기들 다 오게 한 다음에 애기들 다 세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애들이 나중에 죄인이 돼버려요. 그게 무슨 세례예요, 그게.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엄청 많아요, 의식들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기들한테. 세례를. 애기가 뭘 한다고. 성경에 애기 세례한 적가 그것도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애기 세례한 적도 없는데 애기 유아 세례를 만들고, 성경이 없는데 학습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받고, 또 심지어 또 성경에도 없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 보방이 하는데 껍데기를 보방하고, 이 본질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데 이 껍데기를 따라다가 나중에 착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사함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귀신 쫓아내게 만드는데 귀신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어제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검을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엔 당황됐어요. 마검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가서 얘기하면서 사모님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검을 권했죠. 물론 본인들은 이런 거 이해할 수 없겠죠. 어디 많이 들어갔어요. 성경에 있는 진짜 귀신 얘기하면 거부해요? 또 거부해 또. 아니 성경 없는 거는 막 하고요. 성경에 귀신 얘기하면 이단시합니다 또. 성경에 귀신 얘기 나오잖아요. 귀신의 단어가 사복음서예요. 한 80회나 70회 나와요. 그건 거부하고, 이상하게 성경이 없는 내용이 하면 막 좋아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본질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성경이 없는 거면 안 돼요. 성경이 있는 내용을 해야 되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본질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청취로 갔다 온 사람들 얘기했죠. 그거 들으면 안 돼, 사실은요. 좋을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만 말해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 유리바다가 있더라. 그러면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유리바다가 있더라. 가니까 생명의 뭐 있더라. 그거 좋은 거예요. 있는 내용이니까. 하늘에서 깃털이 내려오더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척 갔는데 깃털이 쏟아지더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털이 있습니까? 무슨.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본질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이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용이 나한테 이루어지는데 축사가 나한테 이루어지고요. 본질 아닙니까? 축사가. 저는 매일 귀신과 싸우죠. 저는 제 안에 귀신을 느낍니다. 이 자식이 항상 나한테 역사를 해.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막, 아이 새끼야, 왜 나한테 역사를 하려고 그래 또 하고 내가 막 혼자 막 중얼거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전화만 해도 대충 잡혀요. 이 자식 얼마큼 많이 함유되어 있는가. 어디서 가서 어휴 저분 좀 어린 좋은 양인데 그 사람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하고 들었죠. 성에 있는 내용을 가야 됩니다. 성에 죄의 사함이 있습니다. 눈물로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성에 계명순종이 있어요. 본질입니다. 성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주일 말씀드렸죠. 주일에서 축사 영원한 생명이라고 기대하고. 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꼭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없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 다음에 성만 내 이거를 크게 한 다음에 이걸 또 길에서 갖고 다녔다. 성경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없잖아요. 예수님이나 마리아를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세워놔. 성경에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것들을요. 성경에 있는 내용도 따라 힘들어 사실은요. 이 내용을 본질을 따라 흉내내는 거예요. 본질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자유함이 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많은데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힘들다고 그러죠. 사람이 사는 게. 그 힘든 게 사실 뭐냐? 그 사실은 어둠의 극이에요. 힘들다고 해요. 어제 점심 먹으러 식당 들어왔는데 고급 식당이죠. 근데 다 비었는데 룸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또 여기 또 연예인이 있는데 한 연예인이 막 우울과 탄식과 하여튼 그런 고통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둘 다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아주 히브리 헬라어를 알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든지 하는 분들이에요. 아주 열심히 다녀요. 근데 자유함이 없어요. 고통이 너무 심리학에서 매일 운다고 하시더라고요. 밤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삶의 무게와 힘든 것들도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거든요. 뭐예요? 교회가 영적인 자유를 못 주는 거예요. 이제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자유를 얻게 돼 있죠. 이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자유.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모든 자유를 주는 게 진리입니다. 만약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르는 세계에서 자유를 줘요. 사람은 물질의 염려가 누르고 질병에서 눌리고 어둠에 눌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안 주면 이건 필요 없어요. 이게 거짓 허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예수님도 살아계시죠. 좀 살아계신데 만약 이것이 잘못 주면 이거 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신앙은 무형이 아니라 사실 유형. 히브리 어제 번역하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셨더라. 굉장한 표현이에요. 하늘을 만날 때 하나님 올라가는 걸 인식한다? 굉장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사라지시지 뭘 인식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재는 인식되지만 올라간다라 안다라 이거는 뭐예요? 굉장한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예요? 정의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요. 동일해야 돼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동일한 분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라고 얘기하면 올라가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 우리도요. 야곱은 열두 아들의 청지를 다 섭해버립니다. 놀랍게도요. 청지 섭해버려요. 기도 가운데. 이게 신앙이에요. 청지를 다 알아요.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도 이거는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그러면 우리는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본인한테 의식을 믿고 이런 껍데기 신앙들을 버리고 말이죠.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거룩한 예배와 그리고 죄 사함이라는 본질을 얻은 부분으로 들어가서 죄가 아닌 부분을 정죄시키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요. 또 죄인 것을 또 죄로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마치겠습니다.